오래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곁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분은 병원 문을 닫고 계속해서 몇 달을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해변을 걷게 되는데 해변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 뛰어가서 그를 건져서 업고 동네 의원으로 뛰어갑니다. 동네 의사에게 양해를 얻고 자기가 청진기를 가지고 이 아이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청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이 아이 가슴 속에 내가 살아있듯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그가 선교사로 떠났던 그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주님이 제 귓가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그래도라는 이 말 한마디에 제 영혼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응답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의 응답,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이 곧 은혜의 원천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가 흘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요, 나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이런 어떤 관광지나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팻말이 꼭 있어요. 부모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은 7세 이하 아이, 10세 이하 아이,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 아우성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은혜 받겠다고 야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은혜 받겠다고 아우성 치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각도 방법도 영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은혜를 차단해버립니다. 죄는 은혜를 망각해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로 인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서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데 없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장벽을 거두고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가슴에 우리를 안고 시온 보좌, 시온소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크다는 말은요, 유일하고 뛰어나다,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구약의 종교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너희들이 구약 종교를 다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죄 용서받는 길을 너희들이 나갈 수 있느냐? 그때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 아들보다 우월한 큰 대제사장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과 천사와 또 과거의 모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14절에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바로 나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간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다. 모든 세상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의롭고 온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속죄제와 희생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희생제나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친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과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가 오염될까 싶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의 그 상황과 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비밀을 다 드러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계속 지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죄받을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넌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유나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죄를 용서하려고, 너의 그 연약함을 다 해결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유나의 죄를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의 보좌 위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시고 오늘도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 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으셔서 공감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아픔, 상대방의 아픔처럼 내가 아프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아픔을 공감해주면 위로가 됩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동정이란 말은 공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내가 슬프면 함께 슬프고, 내가 고통당하면 함께 고통당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가슴으로 함께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큰 상처를 당할 때 누가 와서 위로해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머리로만 하는 것인지 가슴이 와닿는 것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의 연약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또 다 느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느끼신다는 말입니다. 함께 우셔요. 함께 아파하셔요. 우리 흔히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프면 함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심장이 녹아내린다. 간장을 태운다. 이게 뭐예요? 가슴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딛고 있는 아픔이다.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픔을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도 똑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별도, 중병도, 실패도, 배신도, 음해도, 원통함도 수많은 고통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웬만한 고통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가가지고 두드리면서 그래 나도 알아. 그 고통 나도 알아 하고 울면 펑펑펑 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셔요. 어떤 성도님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통곡하면서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슴 찢어지는 이 슬픔을 아시기는 아세요?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오시더니 사랑하는 내 딸아, 뇌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동안 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곁에 있었대.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 동정심, 이 감성을, 이 감정을 공감하지 못할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서로를 공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들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공감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요. 공감의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결혼 초기에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내와 저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전 조용하고 아내는 굉장히 급합니다. 아내는 모든 게 빠르고 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왜 저러지? 설거지를 하는데 막 설거지 소리 커져요. 마루를 걷는데 팡팡팡팡 그래요.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그러지? 건드리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부산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바다가 한 번씩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바다가. 그 바다가 보고 싶으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제가 비행기표를 사서 부산 갔다 와 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갔다가 오면 한두 달 괜찮아요. 이게 감성의 언어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다 아신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까지도 다 알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 둘째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고난 중에도 도우십니다.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옛 성경에는 이 동정을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한자어로 체휼은 굶주린 백성 기민 먹일 휼인데 굶주린 백성을 먹인다라는 게 체휼이에요.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주면 휼미, 돈을 주면 휼금, 찾아가면 휼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울은 본래 뜻은 상대방을 실제적으로 도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동정하고 또 동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의 아픔을 느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도와주시는 분이다. 오래전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요, 장립사님이 한번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남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과 이 장립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월남전 이야기를 하더니 거의 같은 부대에 있었던 거예요. 일어날 생각을 하잖아요. 둘이서 1시간 이상 계속 월남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 여자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교회 나온 분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이야기하자.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나오면 또 앉아서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요. 정신질환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33년 동안 가난을 겪으셨어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고 헤롯의 칼날을 피로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자 소년 가정으로 목수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 당한 분 있어요? 다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오늘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기 생명을 주고 산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귀신 들린 자가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다 귀신 들렸다고 다 교회로 데려오거든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귀신 들린 자는 절대로 교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장정들이 껄지로 끌고 들어와요. 근데 정신병자는 그냥 들어오잖아요. 근데 정신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그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기억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나가라. 그게 일주일에 우리가 학교 갔다 오다 들리면 목사님이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일이 귀신 꽃 쫓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 이름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예수 이름이라는 찬양도 사라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대단하시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교회마다 예수 이름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 이 능력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몇 번 귀신이 왔어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데 일주일도 걸렸어요. 저녁마다 같이 철하면서 그 기도해봐 무슨 기도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도 결국 쫓아나였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지금 큰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 담대하게 나아가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놓지 말아라. 예수님만 붙들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고난과 어떤 낭만과 어떤 낙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희들의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보다, 세상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은혜가 어디 있고, 예수 없는 축복이 어디 있고, 예수 없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산상순 7장에 보면 천국 문이 닫히잖아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들이 어떤 자냐? 가르친 자였고, 권능을 행한 자였고, 귀신을 쫓아낸 자였어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한 자였어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장립수일 수도 있고, 권사, 그런 사람들이 두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은 너희는 나 없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예수 없이 한 것은 불법이다. 예수님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왜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예수 없이 이랬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한 자라도, 또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라도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은혜를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매몰차게 차버려도, 내가 행여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으신다. 16절에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긍휼은 어떤 비참한 자라도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는 받을 짝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받을 짝이 없더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담대히란 말 속에는요, 뻔뻔하게 나아가라. 뻔뻔하게 나아가라.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라. 특권을 특권으로 사용해라. 그러므로 특권을 뻔뻔함이 있어요. 아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뻔뻔하게 나아가도 된다.
올해 제가 6월에 이제 돌로미티에 갔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돌로미티를 돌아봤는데, 친케톨이라고 하는 5개의 이제 바위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차를 가지고 멀리 가야 되고, 그래서 곤도라를 타고 또 30분 올라가야 되고요. 이제 거기 올라가면 카페가 있어요. 이제 카페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먹자. 그동안에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자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고 아내는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쉬고 나는 제1산장, 제2산장까지 트레킹하고 오겠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카페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배고프면 못 견디거든요. 되돌아가려면 몇 시간 걸려야 돼요. 근데 1산장에 이제 전화해보니까 1산장에는 문을 열었대요. 거기는 먹을 게 있대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올라가자. 거 안 올라가면 너 배고파. 굶어 죽어. 담대히 올라가자. 그래서 1시간에 거쳐서 저도 천천히 보조를 맞추면서 2450m 고지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가파른 곳이에요. 왜 올라갔겠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먹으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피폐해지고 곤고하고 배고파서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배부를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을 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거기 먹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 수없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손 놓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에 키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하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요즘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교회에 너무 인본주의가 가득 찼어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야 돼. 교회는 예수가 살아야 돼. 선한 열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샘물을 수없이 마시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대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은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